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최고의 믿음, 최고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고의 믿음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최고의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억만금쯤 헌금을 드린다면 최고의 믿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데 하나도 아무것도 다친 곳이 없다면 최고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떠한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최고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최고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하셨던 칭찬의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가 백부장에게서 최고의 믿음을 보았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최고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인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최고의 믿음은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사람. 예수님을 최고로 잘 믿으려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당연히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성품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볼 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았던 사람이었는지요. 마태복음 8장 5절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세 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본문은 이 백부장이 오지랖이 넓은, 저는 이런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물론 이 하인이 그를 어려서부터 키워준 유모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생명의 은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지금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궁금해졌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든지 타민족이었든지 아무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으로부터 호감을 얻을 형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경멸했었는지요. 그렇다면 백부장 입장에서 자기 몸이 아파서 정말 또는 자기 자녀가 아파서 낫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병 걸린 것도 아닌데 당시 소모품처럼 여겨졌던 자기 집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처럼 경건한 영적 지도자에게 자기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이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했는데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그 어떤 하찮은 자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즉 그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은 옳았습니다. 그가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각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의 부르짖음에 즉각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부르짖어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 나는 병든 자, 죄 많은 자를 도와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신다면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때 그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고통하는 자라면, 질병으로 허덕이는 자라고 한다면 기꺼이 도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우리 주님이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은 여러분, 차별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주인이나 종이든지, 귀족이나 평민이든지, 부모나 자식이든지, 부자나 가난한 자든지, 남자나 여자든지, 죄인이나 성자든지, 멸망받은 자나 구원받은 자든지, 무력한 자나 강한 자나, 또는 가망 없는 자나 소망으로 꽉꽉 채워진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즉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역시도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된다면 최고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잣대로 판단을 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설마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의 기도까지 관심을 가지시겠어? 우리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심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거절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짜증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짜증내고 사람은 응답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이 많으신 그 성품을 이해하심으로 우리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최고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피조물인가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흔쾌히 말씀하시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을 때 그는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그는 지금 자신의 무가치성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내가 주님 같은 분을 내 집으로 모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자기 집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그런 그의 모습인지요. 사실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람의 장수 나아만 장군조차도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잘남을 과시하려 했었습니다. 그는 나병을 앓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천하디 천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지위가 장군이라는 이유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에게 직접 나와 맞이하지 않았다고 얼마나 화를 내었던지요. 여러분, 그것이 보통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조금만 자기 자존심이 건드려져도 발끈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 정도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그래서 자기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노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오실 필요조차 없으시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극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새해 2023년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한 교회,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겸손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자신을 낮추십시오. 마치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런 회개의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이 살려주시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높여주는지 자신을 낮추어 보라고, 경험해 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이 그렇게 들립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짓밟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수지 맞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내가 나를 높이는 것보다 수십 수백 배 더 높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우리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는, 자꾸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 책임지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강교회 교우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겸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진짜 종인 줄 알고 짓밟고 부려먹고 막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럼 망할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면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우리가 나를 낮추면 밟고 지지 밟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적 원리를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여러분, 얼마나 멋진 그런 삶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있는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또한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 어떤 공동체에서도 볼 수 없는 멋진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채우며 겸손히 서로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최고의 믿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백부장의 이러한 고백이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인지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백부장에게는 100명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명령이면 불구덩이 속이라도 뛰어들어갈 만한 그런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백부장은 권력도 있고 힘도 있었던 점령군의 그런 장수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말이 영적 지도자이지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들 군령이나 제대로 서는 조직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볼품없는 초라하디 초라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백부장은 기가 막힌 선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다스릴 권세가 있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따르는 부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이 다른 곳에 가 있다고 할지라도 명령은 수행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같은 사람도 명령만 내리면 일이 수행되는데 하물며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명령이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그는 지금 그 믿음을 그것을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만 하셔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약속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충분합니다라고 그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당장 손에 잡히는 그런 응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떡을 주세요. 내 손에 떡을 놓아주세요. 고기를 놓아주세요. 집을 주세요. 차를 주세요. 주님, 좋은 직장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그것을 얻느냐, 내 손에 그것을 쥐느냐 못 쥐느냐에 따라서 일이 일비합니다. 근데 백부장은 그런 믿음을 훌쩍 뛰어넘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을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믿지 못했는데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감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예수님 탐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 참으로 주님을 찾으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상급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에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백부장처럼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최고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그렇게 돌아봅시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것이 맞는지, 나의 한번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2023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새해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으신다면 그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시다. 그럼 겸손하게 겸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경배하며 삽시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멋진 삶을 살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는 이유가 그런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좀 갖추면 우리 굉장히 기뻐하고, 그것들을 좀 잃어버리면 불안해합니다. 일이 일비하는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가여운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인지요.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 그거 뛰어넘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적인 뭘 내가 지금 손에 쥐었다 안 쥐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 같은 고백을 우리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세상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이면 나는 다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서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최고의 믿음은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최고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백부장의 입장에서 믿은 대로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자기 하인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낫는 것을 체험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번 묻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경험해 보는 것, 체험해 보는 것,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백부장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으셔도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체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부장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의 감격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웠을까요? 그리고 그 백부장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칭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는 계속하여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쌓자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해 성경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으시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읽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었으면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읽었으면 체험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는 체험하려고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에 체험되는 것,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을 받는 것도 여러분 체험입니다만,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도, 그건 역시도 체험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이러한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응답으로 인한 체험과 함께 내가 결단하는 순종의 체험이 함께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체험이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읽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유튜버의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닌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읽은 책 내용대로 살아내는 것,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아니 이 친구가 목사님인가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는 중요한 책을 읽다가 중요한 대목에 형광펜을 그어서 다시 그 부분을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형광펜 중에서 중요한 대목이 있으면 밑줄을 그어서 다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정말 내 인생에 적용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노트에 적어서 평생의 글로 간직하며 실천하십시오. 그러면서 독서를 하는 이유가 100권 1000권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독서를 하는 이유는 내 삶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도록 그 독서를 통해서 깨달은 그 깨달음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야, 세상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도 성경 말씀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듣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체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독서도 체험이 필요하다고 하고, 세상 독서도 실천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하물며 성경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면, 우리가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100번을 읽는 것보다 여러분 성경 100구절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 말씀에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래서 어제 1개 실천했으면 오늘은 2개 실천하고 내일은 3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는 실천할 때 완성됩니다. 성경 읽기는 몸으로 순종할 때 완성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은 것이 그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최고의 믿음, 얼마나 멋집니까? 백부장은 이러한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칭찬을 받았는지요. 사실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급이 될 정도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도 가집시다. 정말 최고의 믿음을 소유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백부장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능합니다.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을 기억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읍시다. 예수님 앞에, 그래서 그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엎드립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실제로 체험합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므로 최고의 믿음, 이 제목처럼
최고의 믿음을 모두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